목발이 아니면 단 한 걸음도 떼어놓기 어려운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6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박사 논문 마지막 스테이지인 오랄 디펜스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디펜스가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이제 논문 완성본을 만들고 이제 복사본만 타자기로 쳐서 복사본만 몇 개 만들면 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LA에 언니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언니가 몸이 아프다 하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예 기숙사방 정리하고 책 다 반납하고 이제 가서 LA 가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오랄 디펜스 맞춰서 오면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LA로 날아갔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논문 초고들 다 버리고요. 그리고 논문 완성본 한 부만 가지고 LA로 갔습니다. 근데 언니가 몸이 안 좋아져서 언니가 갑자기 한국으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언니가 없는 LA에서 있을 이유가 없어서 이제 디펜스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JF 케네디 공항에 친구가 마중을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차를 타고 이제 기차역으로 가서 3시간 이에 있는 알버니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기차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집 가서 차 한잔하고 가자. 그래서 친구 집에 차 한잔을 하러 갔는데 곧바로 이제 기차역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짐들은 다 트렁크에 넣어놓고 그리고 잠깐 차 한잔을 마시고 나왔는데 그 지역이 좀 험한 지역이었던 모양이죠. 그 사이에 누가 트렁크를 따고서 뒤에 있는 가방을 훔쳐가 버린 것입니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문제는 거기에 지난 6년 동안 공부하고 지난 2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 완성한 논문 완성본이 들어있었다는 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내 논문,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어떻게 알바니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다. 친구가 함께 가준다는 것을 부리치고 캄캄한 밤에 기차를 타고 어찌어찌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걸어 잠갔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을 지냈다. 그냥 넋이 나간 채 송장처럼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애의 몸을 이끌고 무거운 책가방 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지 않고 도서관에 올라가서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그렇게 앉아서 논문을 완성했는데 그 논문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요즘처럼 컴퓨터로 논문 쓰는 시대에는 컴퓨터에 파일 담겨 있으니까 다시 프린트 명령 내면 그거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자기로 논문 쓰던 시절에는 그 논문 온본이 사라져버리면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바로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내 삶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요. 내 삶을 정말 힘들게 묶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성 시인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그의 제목의 책에서 인생길을 그는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누구의 인생이든 쉽고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때는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때가 있고 광막한 광야를 한 마리 벌레처럼 헤매는 듯한 때도 있습니다. 광막한 광야를 혼자서 작은 벌레가 기어가야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 순간은 또 얼마나 힘이 들까요?
오늘 시편 26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각막한 광야를 작은 벌레가 혼자서 기어가야 하듯이 그렇게 힘들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 많은 사연들을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로.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서 있었다는 단어가 바로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힘든 시간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지만 그 아픔은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 같은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시이기 때문에 간단한 한 단어를 통해서 어려운 삶의 정황을 표현하다가 역시 또 한 단어를 통해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이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듯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인생이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데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더랍니다. 여호와께서. 앞길이 캄캄하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아무리 캄캄한 인생길도 풀린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날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배라는 것이 터져 나오죠. 찬양이라는 것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라는 것이 터져 나옵니다. 박사 논문을 잃어버린 그분은 너무나 억울하고 허무해서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논문 빨리 끝내고 지난 6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못 나갔는데 논문 끝내고 나면 이제 졸업식도 상관없이 디펜스만 끝나면 바로 귀국하려고 그렇게 꿈에도 날짜를 기다리면서 꿈에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기 몰골이 궁금해지더랍니다. 나흘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씻지도 않은 내 몰골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얼굴 한번 보려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렇게 딱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순간 창문에 커튼을 딱 닫아 놓았는데 커튼 사이로 밝은 아침 태양빛이 자기 눈에 딱 비춰오더랍니다. 눈이 갑자기 부시잖아요. 그래서 비춰오는 그 빛을 피해서 고개를 딱 돌렸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괜찮아. 너 지금까지 넘어진 거 한두 번이야? 너 초등학교 때부터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너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잖아. 괜찮아. 논문인데 뭘. 너는 할 수 있어. 논문인데 뭘 그래. 빛이 비춰오면서 자기 내면 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는 거짓말처럼 살아났답니다. 그의 책에 이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대학 후드티를 입고 간단하게 세수하고 바로 책가방 메고 나는 바로 도서관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1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2년 동안 썼던 그 논문을 1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보통 박사 논문 제일 앞부분에 감사의 글에서 어크놀리지먼트를 붙이잖아요. 그분은 감사의 글을 이렇게 썼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한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난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들려주는 그의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죽도록 힘들고 아팠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찾아와서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는 살아났노라고. 그러면서 그 책 가운데 보니까 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 있다는 것,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빛이 비춰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속에 들려왔을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고 그들의 절망이 회복되었고 그들의 아픔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바벨론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 그 약속의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들에게 빛이 비춰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도 빛이 비춰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요한의 복음서에 의하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춰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완성되고 시작되는 그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오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리더랍니다.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예 빛이 비춰졌으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이 들려왔으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 되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답니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랍니다. 무엇이죠? 감격입니다. 바로 예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새로울 때 찬송도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짧은 예배 시간, 1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의 사건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사건.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말씀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현대의 번역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 붙잡혀 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셨을 때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노래를 불렀네, 너무 좋아, 믿을 수 없어 했지. 우리는 문민족의 화제거리였네. 저들의 하나님 참으로 놀랍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깨닫고 나아가면서 그들은 너무 좋아서 꿈인가 생시인가 했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현대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 표정 관리만 잘해도 전도가 저절로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올라올 때는 좀 무거운 걸음으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또 힘든 일들이 있어서, 답답한 일들이 있어서 좀 굳은 표정으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또 우리들의 장래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고 나가신다고 한다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는 여러분 표정 관리 좀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썩은 미소라도 좋으니까 미소 지으면서 나가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싱가포르 사람들도 그렇고 혹시 지나가는 한인들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나도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선택할 것이고, 교회를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가야 되겠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려오다가 갑자기 오늘 4절 말씀으로 나가게 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4절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의 시내들은 무엇이며 포로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풀려났다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며요. 그런데 왜 포로들이 또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35년 동안 압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민족은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도쿄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풀려나서 연락선을 타고 지금 현해탄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오사카에, 저 홋카이도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현해탄을 건너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오사카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홋카이도에 우리 형이 묶여 있는데 그들도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남방의 시내들 같이 그렇게 풀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방의 시내는 어디일까요? 네게부 사막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네게부 사막에는 우기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겨우 비가 올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안반이 석회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물을 머금는데 일정량의 물이 머금으면 더 이상 물을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바로 탕류를 이루면서 시내를 이루며 그 물이 흘러가게 되지요. 옛날에 물이 흘러간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전혀 내리지 않으니까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버린 시내를 다시 흐르게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물을 갖다가 부어야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싱가포르에도 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의 한강을 예로 들어 봅시다. 한강이 말라버렸습니다. 한강을 다시 흐르게 하려고 하면 양동이로 물을 몇 개 정도 갖다 퍼부어야 다시 예전 모습처럼 강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수학 전공하신 분 안 계십니까? 양동이 리터를 계산하고 물의 양을 계산한 다음에 깊이와 길이를 잰 다음에 하면 계산 안 나옵니까? 수학과 출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산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 바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녀를 주님 믿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죠? 아까 1절에서 말씀, 2절에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바벨론 포로 사건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바벨론 포로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700년 후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마태가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들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말씀이 거의 똑같지요.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색깔을 표시해 놨습니다마는 이사야는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고라고 하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문법을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살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빛이 비치도다 현재형을 사용하는데, 빛이 비치었도다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어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앉은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앉은이라고 하는 카드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일어나서 댁으로 돌아가실 것이잖아요. 댁으로 가시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목사님이 부축하지 않아도, 장로님들이 부축하지 않아도 여러분 일어나서 가실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앉아 있을 때는 절대 카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부축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앉아 있을 때만 쓰는 단어가 카데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답니다. 여기서 빛이 비치다라고 하는 아네텔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빛이 이렇게 일정하게 비치니까 우리가 성경도 보고 얼굴도 서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아네텔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독창회를 가거나 무슨 연주회를 갈 때 관객석은 불이 다 꺼지고 연주하는 사람이나 독창하는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네텔렌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할 사람이라고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네텔린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당신의 독생자와 나를 맞바꾸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라고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감격, 이 은혜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 예배는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도 벌써 우리가 그 고백을 드렸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신앙을 고백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속신앙을 고백했지요. 바로 그런 사실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그 예배 광경을 생생하게 중계하듯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삶의 정황이, 우리 정황이 다 다른 것처럼 그날 시편 107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정황도 다 달랐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한 4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7편,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 있다가 지금 예배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더랍니다.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중병에 걸려서 암병에 걸리기도 하고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제 거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까스로 힘을 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더랍니다. 23절 2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삶의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위험 앞에서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앉아 있다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더랍니다. 삶의 정황은 다 달랐습니다. 삶의 상황은 다 달랐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구하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3절 말씀,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9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28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삶의 정황은 다 어려웠지만 그들이 예배하는 광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방의 시내들을 흐르게 하면 바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우리 가정 고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병든 몸 고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답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재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나 자신에게 의지하세 의지하세 나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먹은 솜처럼 쫙 가라앉고 싶은 그 내 마음속에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리 구하시리 곧 구하시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15절 말씀, 21절 말씀, 31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찬양의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를 예배할지로다,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의 양상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예배할지어다, 그를 경배할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방의 시내들을 돌리시는 은혜는 정말 다른 민족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유난히 그런 은혜를 더 깊이 받은 민족입니다. 최근에 출간한 책을 준비하면서 저는 1924년도, 1920년대 한국교회 정황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24년이 우리 민족에는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1912년에 동양 척식회사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땅을 일구고 있었고 땅 문서들을 생명처럼 귀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토지 개혁령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전부 다 다시 신고를 해야만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내 토지가 되는데, 일본에서 법무사를 공부하거나 법을 공부한 변호사 정도 돼야 이 등록을 할 수 있지, 한국에서 법무사를 했거나 한국에서 변호사를 공부한 사람들도 등록을 못할 정도로 그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나면 전부 다 국고로 환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리 세운 회사가 동양척식 회사였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대대로 땅을 갖고 농사를 지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소장농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장료가 비싼지. 그런데 흉년이 들어도 똑같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빚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집을 다 팔아도, 가진 것을 다 팔아도 그 소장료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200만의 인구가 연해주로 이주를 했고요, 50만의 인구가 일본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80%는 다 농촌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의 사람들이 한 해 동안에 250만 명이 이주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전북 고창군에 식사 실태를 분석한 기사가 동아일보 10월 21일자 사설에 실려 있더군요. 당시 하루 세 끼를 먹는 인구가 23.6%, 하루 두 끼 먹는 인구가 45.2%, 하루 한 끼 먹는 인구가 31%였습니다. 쌀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21%,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만 쌀밥 먹었지 나머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잡곡을 먹는 인구가 48.3%, 잡곡에 풀잎을 섞어 먹는 사람들 25%,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만 연명해야 했던 사람들이 4.6%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도 4월달이 지나가고 5월달이 시작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보릿고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민족은 깨끗함을 좋아해서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이라는 뜻으로 백이민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순결의 상징인 흰옷을, 왜 순결을 신랑 신부는 좋아하지 않아서 청색 옷을 입고 황색 옷을 입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까? 왜 임금은 순결을 좋아하지 않아서 황금색 곤룡포를 입고 살았습니까? 청자와 백자에 지금도 그 색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색감이 뛰어났던 민족이었지만 안료가 너무 비싸니까 평민들, 그냥 일반 백성들은 이 염색된 옷을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명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역사 해석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흰 옷을 즐겨 입었다기보다는 누런 무명 옷을 즐겨 입은 것입니다. 나이 60만 넘으면 이제 사람들은 장수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환갑을 대부분 나이 40이 넘으면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나이 60이 넘으면 동네가 함께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60갑자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서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던 것이지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없고 자원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배고픈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만큼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남방의 시내들을 돌리시는 은혜는 우리 민족이 누구보다도 많이 누린 민족이죠.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민족 가운데서 민족이 불렀던 국민애창곡이 있었지요.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떠난 이별고개 하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고개. 제가 여러분 아무래도 한번 불러야 여러분 이 감동을 하실 분위기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6.25 때 지금 남편이 공산군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전쟁통이니까 수갑도 없어서 밧줄도 없어서 길거리에 나부렁거리는 철사줄로 남편의 두 손을 묶어갖고 끌려가는데 북쪽으로 지금 끌려가면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죄 없다고 애원이라도 하고 싶은데 등에 어린 아들이 지금 엎혀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 아들에게 해코지할까 싶어서 저 멀리에서 아는 채도 못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지요. 언젠가 저희 부친은 낮잠을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면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르시는 겁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아니, 우리 어머니 숨겨놓은 다른 애인이 있었던 것입니까? 저희 부친이 옆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절며 가신 임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이 끌려갔든 끌려가지 않았든 모두가 이런 한을 안고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셨고, 이만큼 누리게 하셨고, 더 감사한 것은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5,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셨고,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복을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날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를 떠올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에 성경은 항상,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를 명하셨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다가 마지막 말씀은 무슨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씨를 뿌리러 가는 이야기와 그렇게 씨를 뿌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간다는 이야기는 먼저 풀려난 사람들이 지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 가서 성전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토지를 다시 개간하는 그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시주머니를 들고 라고 하는 노세 메쉐 카자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정확히 표현하면 곡식 창고에서 씨를 가득 담아준 그 시주머니를 옆구리에 차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간다, 할로크엘레트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절박함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중부정사를 사용하여서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주머니를 차고 나간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광경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봄철이 돼서 씨가 뿌릴 때 되게 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집 가서 일을 해주고 품을 팔더군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계속해서 품을 팔다가, 그리고 우리 집 씨가 뿌릴 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집에 밭에 씨를 뿌려주는 겁니다. 우리 집 씨를 뿌리는 날 어머니는 곡식 창고에서 열심히 씨를 각 자루마다에 퍼담더군요. 일꾼들이 오면 당신은 저 산 밑에 우리 4마지기 밭에 씨를 좀 뿌려주십시오. 당신은 저 건너편에 우리 5마지기 밭에 씨를 뿌려주십시오. 잘 좀 뿌려주세요. 촘촘하게 좀 뿌려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면서 담긴 씨주머니를, 씨자루를 주면 그들은, 어떤 남자들은 많이 큰 밭에 가니까 여기다 이렇게 메고 가고, 여자들은 조그만 밭에 가면 옆구리에다 이렇게 차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광경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돌아갈 때에 말씀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주인이 씨주머니를 채워주면서 씨를 뿌리러 보내는 광경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씨를 잘 뿌리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앞서가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강복 선언을 하고서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옆구리에 씨주머니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씨주머니 차고 기도의 씨, 그리고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사랑의 씨, 이런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선교사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유난히 많았던 까닭에 19세기 아프리카는 백인들의 무덤으로 알려졌지요. 당시 선교사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치명적인 병은 말라리아와 옐로우 피버로 알려져 있는 황열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은 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건너가면 8년 이내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1804년 서부 아프리카에 파송된 79명의 영국 선교사 중에 1826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14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65명은 다 2년 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823년에 파송된 12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6명은 선교지에 도착한 지 1년도 안 돼서 황열에 걸려서 죽었고 4명은 1년 6개월 안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넘게 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878년 11월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맥케이 선교사를 포함해서 7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우간다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간다로 떠나면서 알렉산더 맥케이 선교사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글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6개월 이내에 우리 중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또 다른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다른 선교사들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케이 선교사는 예언처럼 선교지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8명의 선교사 중에 1명이 죽었고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2명이 열대성 질병에 걸려서 죽었고요. 2명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도무지 선교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영국으로 치료차 돌아갔고요. 나머지 2명은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묻혔습니다. 2년 넘게 살았던 사람은 알렉산더 맥케이 선교사 뿐이었습니다. 그도 1890년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아프리카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내 옆구리에 씨주머니를 채우시며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갔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가정으로 보내고 일터로 보내시네요. 우리가 달려갈 때, 가서 씨를 뿌릴 때 가정이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가정과 일터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른 씨주머니를 차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채워주신 씨주머니를 차지 않고 다른 씨주머니를 차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씨주머니를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이 어찌 너희 자녀들이, 너희 가정이 하늘의 향기와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주님께서 옆구리에 채워주신 씨주머니 차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배 후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 힘있게 진행되어서 가정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일터가 주님 앞에 세워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세워지며 열방들이 주의 복음과 은혜의 빛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